이 시간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슬픔은 지나고 기쁨이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은 떠나가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머스 브룩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참 존경하고 또 그의 말을 많이 인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낮추시고 연단하시기 위해 잠시 그들의 기쁨을 거두실 수 있지만 결코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기 위해 연단하시고 또 그 기쁨을 잠시 거두실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새벽을 불러오고 새벽은 아침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서양 속담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어둠이 찾아오지만 그 어두움은 어둠을 위한 어둠이 아니라 밝음을 위한 어둠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그 밤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오심 그리고 잠시 주어질 슬픔에 대하여 그리고 그 슬픔 이후에 허락하여 주실 참된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한 성령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의 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보내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요, 그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중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스스로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설명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행하는 사역,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까?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선물이 있습니까? 그런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능력이라면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능력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은사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사의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이 교회 가운데에서 막 펼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급격한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잡아먹힌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능력이 쓰였는데 나중에는 그 은사 가진 사람이 대접받다 보니 결국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앙촌 그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사를 장로의 시절에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교주가 되었죠. 그 은사를 자신의 능력으로 알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탄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죠. 많은 이단들이요,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에서 시작했어요. 어느 한 사람 머리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사들을 체험했지만 그 은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그 은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모르니 결국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성령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리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십니까? 열심히 헌신하십니까? 참 칭찬받는 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헌신이요, 거룩한 사역이요,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여러분, 알지 아니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그 외의 것은 알려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에 바르고 분명하며 적극적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 곁눈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기울이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을 흉볼 이유가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나를 감추려는 이유가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다툼에 나 자신도 여러분도 휘말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0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인지 슬픈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닥칠 슬픔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을 잃어버리고, 선생님이 부정당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도 부정당하는 것이죠. 선생이 가르치던 모든 것이 부정당했으면 배웠던 우리도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은 모든 존재가 부정을 당하는 슬픔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슬픔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겠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둠을 위한 어둠이 아니라 밝음을 위한 어둠인 것입니다. 고난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눈물 없이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면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견딤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그저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만 말해도 제가 죽을 때까지 설교할 만큼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견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는 싹군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고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눈물 없는 기쁨 없습니다.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그 가운데 우리의 견딤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슬픔과 영원한 절망을 기쁨과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그 인생의 경험들이 쌓여서 연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연륜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죠.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배움이 많다 하여도 결국에 연륜을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연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륜이라는 말을 식물에게 쓰면 어떤 단어로 쓰는 줄 아십니까? 나이테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테의 한자 표현이 연륜이에요. 이 해연자에 윤, 술의 윤자를 써서 연륜이라고 해요. 이 나이테를 한문으로는 연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나이테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나이테는요, 나무가 봄, 여름에 되면 수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그 나무 조직의 세포가 아주 굵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 튼튼하다는 것이 건강하죠. 그래서 그 건강한 세포는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확장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 나무는 더 이상 땅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일을 느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장을 거의 멈추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봄, 여름, 그리고 가을 초입까지 나무가 자라면서 연질에 그 나무 조직이 생기는데 그건 밝은 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성장이 멈추면서 세포 조직이 쪼그라듭니다. 수분을 덜 함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 조직은 비교적 검은색을, 어두운 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무를 탁 잘라보면 어떻습니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두꺼운 밝은 부분과 아주 얇은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 어두운 부분을 세면서 이 나무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생기는 거예요. 나이테는. 이 나무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나이테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테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셉니까? 봄과 여름에 좋았던 시절을 세지 않고요, 나이테의 나무의 나이를 세면 그 짙은 부분의 수를 셉니다. 차갑고 어두운 그 겨울의 시간을 이겨낸 나무의 나이를 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기억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도 좋았던 시절보다 어려웠던 시절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연륜이 많이 쌓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시절 많이 보낸 사람들을 향해 그런 말 하지 않죠. 산전수전, 그 큰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고 오셨던 그 삶을 보고 우리는 이분의 연륜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봄이 있고 여름이 있습니다.
푸르를 때가 있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푸르름이 다 시들어가고 열매가 다 떨어지며 추운 그 혹독한 겨울을 모질게 이겨내야 할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질고 혹독한 시간을 이겨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견딤의 시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딤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 그 견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줄 아느냐?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온다. 정말로 이 육체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육체를 이길 수 없다. 잠을 못 이겨서 새벽 기도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그 육체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육체를 의지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슬픔, 여러분, 그것이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떠나보내는 것도 믿음이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기쁨과 감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엔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의 기도, 그 기도와 기도가 이어지는 자리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해산의 기쁨으로 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리고 그 해산하는 동안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기쁨이 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둠도, 우리에게 주시는 슬픔도 이것처럼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기쁨과 소망의 삶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으로 2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되심을,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그리고 나를 온전히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